야, 오늘도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언약의 비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봅시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언약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누구와 세웠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세운 것이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운 것이 언약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지킴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내가 반드시 지켜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반드시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킴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가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 언약의 대표적인 언약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 언약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새 언약이 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10절에 봅시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시작.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시고 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아버지 뜻대로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걸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습니다. 죄인이 왜 죄인이냐면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키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 절망하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노력을 해서 거기에 얼마의 성과가 나타나면 그 노력한 성과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과를 얻어서 그것으로 만족을 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고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간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없는 타락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 사랑해야지. 내가 목사인데, 그래, 내가 집사인데 용서해야지 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미워하는 마음을 남편이 정말 미운 거지요. 내 마음에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미워하는 마음이 한번 탁 들어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는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올 때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하니까 알긴 하는데 남편 볼 때마다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가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바람을 피고 그렇게 나쁜 짓을 남편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안 되는 건 노력해도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뭐냐면, 그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라, 용서하라가 아니라 연율법입니다. 복음 새 언약은 사랑하게 해주겠다, 용서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새 언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다가 말씀을 기록했다는 이야기는 용서할 수 있게 해주겠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내 힘으로는 내 안에서 바깥으로 이것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야. 미워하는 마음이 한번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떠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너에게 없애주겠다. 그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시켜주겠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완전히 없애준 다음에 새 마음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한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이걸 또 할례 언약이라 그럽니다. 아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전혀 다른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갖게 되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미워하는 마음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그 더럽고 타락한 마음을, 그런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것을 할례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것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반드시 내가 이걸 지켜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고, 너는 내가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할례 언약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할례 언약. 자, 창세기 17장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는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자, 이것은 무엇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이가 100세인데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육신의 생각으로는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력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노력해도 안 되니까 신앙에 자라지 않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상처 입게 되고, 노력해서 뭘 조금만 이루면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지기 십상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에게,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주신 겁니다. 할례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할례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믿지 않고 믿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셔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의 100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뭘 약속했어요? 100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제가 전에 다 말씀드렸죠? 할례 언약. 그래서 할례 받기 전에 믿음과 할례 받은 후의 믿음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주셔서 믿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믿으면 아멘. 이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언약 하나를 주셨는데 그 언약을 예배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자, 같이 또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다시 합시다. 제사를 예배로 바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자, 번제를 예배로 바꿔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예배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패한지라. 자, 여기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예배를 드릴 때에, 여기에 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언약됐다 그랬죠? 예배로 언약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니, 자,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자, 여기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미혹거리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던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상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무엇이냔 말이죠.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살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어떤 사람은 돈을 몇 푼 벌다가 그렇게 은혜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은혜가 그 안에서 없어져 버리고 오직 몇 푼 안 되는 그 돈 벌기 위해서 은혜를 다 꺼먹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위대한 선지자, 영성에 뛰어난 지도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준 거죠. 할렐루야. 저들이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면서 뭐냐면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럴 때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뭡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할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들은 자들은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게 되니까 가자 미스바로. 그리고 미스바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미스바 광야에 사무엘이 다 이렇게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다.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예배를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저기 보세요. 자,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군데에 모아놓고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든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이 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사무엘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언약되어 있는지를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시편 50편 5절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누구냐? 나와 예배로 언약된 이들이다. 할렐루야. 이걸 누가 알았다고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던 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무엇으로 언약되어져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향해서 소리친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스바 광야에 모아놓고 사무엘이 한 것이 뭐냐?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가 준비한 거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자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미스바 광야에 모아놓고 그 자리를 예배 자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한 번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예배를 바꿔서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자, 여기 보세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적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도 죽이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요 블레셋을 다 무찔러 주신 거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은 얼마나 더 기뻤을까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누구냐? 나와 예배로 언약된 자들이다. 네가 나를 예배할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를 예배함으로 네가 나의 백성임을 보여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쳐들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요 그들을 다 무찔러 버리신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신 걸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여서 그 블레셋을 무찔러 버리신 하나님 앞에서, 야, 하나님의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로 언약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를 그때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제일 먼저 시험이 들면 뭐 먼저 빼먹습니까? 예배 먼저 빼먹는 거죠. 마귀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그 예배로 언약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험 들게 합니다. 제일 먼저 상처를 줍니다. 제일 먼저 관계를 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예배를 빼먹게 만드는 겁니다. 시험 들면, 상처받으면, 감정이 상하면, 기분 나쁘면 제일 먼저 예배를 빼먹습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마귀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의 예배로 언약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시험이 올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언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그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쁘니까 예배를 빼먹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배를 빼먹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예배를 빼먹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 바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더욱더 나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므로 여러분이 누구에게서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서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전부다. 예배는 하나님과 언약이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